하기 두 번째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그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지고 저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앞으로는 주님 그렇게 100개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가고 안 돼요, 그죠? 한 번에 10개, 한 번에 뭐 20개 이렇게 되어지는 날도 올 겁니다. 할렐루야. 목적은 틀려야 돼요. 오직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고 진짜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시는, 할렐루야. 그럼 혼자는 진짜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교회를 세우고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막 기대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또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자라는 시잖아요, 그죠? 겨울을 지나야 되고, 그죠? 눈보라를 맞아야 되고, 또 아주 가뭄도 겪어야 되고, 때약볕도 겪어야 되고, 안 겪는 게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런 게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다 거기에 맞게끔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 예수의 사람 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툭 건드리면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툭 건드리면 에이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건드리나 옆 사람이 건드리잖아, 그죠? 남편이 건드리기도 하고 자식이 건드리기도 하고 같은 성도가 건드리기도 하고. 다음 시간은 동료 존중하기가 들어갑니다. 동료 존중하기. 아마 동료 존중하기 여기에다 아마 좀 많이 좀 얻어 터질 것 같아. 그냥 맞아야 돼요. 맨 맞을 때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갈 수 있는. 자, 한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3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좀 새길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안 그런 거. 여러분들 누가 나를 얘를 좋아하는 사람 좋죠, 그죠? 아닌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좋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인간은 상대성이거든, 상대적인 거거든. 아무리 좋아해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근데 내가 그냥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좋아할 만할 수 있도록 서로 애써라. 그렇죠?
굳이 신앙 안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애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애써야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애써야 되고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애써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주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풍성히 올라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써야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히 올라온다. 존중하라 명령이거든요. 애쓰라 이거예요. 애쓰라 이거예요. 아멘.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쓴 사람들은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더 사랑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는 거기에 맞게끔 주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사실은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참 그렇지. 그동안 전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하나하나 이제 세밀하게 조합을 하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또 약간 또 지적인 것들도 좀 이렇게 첨가시키기도 하고 또 약간 더 원어적인 것도 이렇게 첨가시키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것도 조금 이제 그동안 전혀 신학적인 것은 이제 거의 뭐 안 했는데 그런 것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하는데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워낙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후는 필리핀 갔다 와야 되고 뭐 물론 제가 가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캠프 맞나요? 그럼 8월 달이구나. 어떻든 갔다 와가지고 월화는 아마 또 서울에서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뭐 그네 같은 방해 안 받고 준비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도 말씀에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한다. 이 마음을 좀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야, 내가 널 보니까 너무 좋아. 야, 내가 널 보니까 진짜 10년 먹은 채증이 다 내려간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만 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자. 할렐루야. 그건 뭐 우리가 사람한테는 인정받으려면은요 포장나요, 그죠? 사람한테 인정 포장하고 뭔가 그냥 막 이렇게 뭐 권무술수도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다 아시기 때문에 아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별로 안 기뻐하신다는 우리 다 압니다, 사실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우린 신앙의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님 별로 안 기뻐하셔.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버려. 그래서 은혜가 덜 온다. 뭐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포장할 수 없다. 아멘. 내가 포장할수록 속이 공허하다. 사람에게는 포장해서 가면은 이야 대단하다. 우와. 응? 그냥 싹막 화장해가지고 딱 했는데 결혼하고서 딱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주께 투성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실망 안 하겠죠, 그죠? 그런가? 진짜 사람 죽으니까가 있든지 이빨이 덧니가 났든지 별로 탓 안 하겠지, 그죠?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트집 잡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주님이 우리를 트집 잡을 일이 없어. 왜?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포장해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거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겠다. 이거를 계속 좀 여러 번 좀 왜 성령 말씀 구약에는 막 미간에도 붙이고 뭐 집안에도 붙이고 막. 그러니까
따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크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 아멘. 네. 진짜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포장된 것은 주님 그것만큼은 안 받으셔. 이제 혼자라는 게 순수하게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님 사랑하고 존중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3장 9장 한번 보죠. 잠언 3장 9절. 시작. 네 재물과 네 소단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은 저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존중하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로도 하나님을 존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마음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재물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뭐랄까 이 인색함이라면 그 네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존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마음이 있으면은요 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내 재물 하나님을 존중해라.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을 그 중에 하나는 다 역설적인 거지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하기도 한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주머니 털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주머니 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 헌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경은 하고 있는데, 11조 헌물을 드리는 목적이 있어. 성경에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세운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의 종도를 위해서 사실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그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11조 드리고요, 헌금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역을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또 외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냐죠. 지금 필리핀에 우리가 하는 것도 그 일환이에요. 지금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좋은 것,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물질도 공급하면서. 근데 이제 그들에게도 이번 7월 집회부터는 헌금하라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저번에 강구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는 한 번도 주일은 주일 예배니까 헌금하지만 이 집회를 은혜를 받고 그래도 한 번도 헌금을 이렇게 하라. 이제는 헌금해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단 1페소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1페소는 우리나라 25원인데 어떻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꾸만 해서 거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립이 될 때까지 우리가 좀 후원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각 세 번째까지의 각 목적과 관련된 성령 구조들이 한두 가지씩만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였다는 것은 그들 복음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하신 거죠, 그죠? 또 11절에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을 거두는 것을 과다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헌물을 내는 그 목적이 뭐냐면 아까 첫째로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 사역을 이루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실은요 물질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가면 제자 중에서도요 그 헌금을 맡은 자가 있었어. 누구예요? 유다. 유다가 마리아가 뭐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때 유다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저는 도적이라. 알면서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유다는 거기에 이제 재정 담당 그 제자죠. 재정 담당 제자. 그러니까 주님도 또 우리도 그러니까 이 물질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부유케 하신 목적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존중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것은 존중의 원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입니다. 그 존중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네 가정을 책임져, 네 삶을 책임져 주고, 네 사업도 책임져 주고. 할렐루야. 두 번째, 사역에 필요한 것들. 자,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15, 16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로 굉장히 동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15절에 후에 보면 참여한 교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오직 빌립보 교인들만 바울이 그 일을 하는데 거기만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가겠죠, 그죠?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니까, 물질로 동역하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동역하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 우리 성도, 그래서 늘 그러죠. 내가 해외에 갈 때마다 좀 1,000만 원씩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지금 1,000만 원 줘도 필리핀에 가서 다 못 써요, 사실은.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지금 모아가지고 땅 사도 또 뭐 지켰지, 그죠? 그럼 좋잖아요, 그죠? 아멘도 안 하네. 할랍니까? 아멘 안 해요? 참 바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되잖아, 그죠? 지금 뭐 당장 어떤 때 내가 뻘쭘하다니까? 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 없는데,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그 개척 장전동 건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아무 없었었는데, 저는 원래 이 땅에 대한 그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도 안 팔으려고 아무리 저게도
근데 주님이 지켜주셨고 또 거기에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정하면은 거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허락하시면 산 하나 지금도 경매를 가끔 사이트 지져봐요. 이 주변에 산 같은 거 이런 거 나온 거 있나? 근데 산이 큰 게 나온 건 없더라. 저 멀리는 나왔는데 이 주변에 조그만 건 나와도 뭐 한 그 최소한 5,000평 이상은 좀 지어야 되고 한 10,000평 정도 좀 더 좋고. 근데 멀리 나오는데 이 주변은 그래도 뭐 쉽게 뭐 영인 쪽이라든가 음봉 쪽이라든가 이 온양에들이 좀 가까운 그다음에 뭐 서울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조금이라도 그런 쪽에 계속 보고 있어요. 주님도 허락하시면 이제 해가지고 진짜 우리 손으로 진짜 교회 하나 짓자고요. 아멘. 네. 필리핀 친구들도 하는데 그죠?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동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일을 잘 이룰 수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그 실패하고 돌아오고 현지에서 장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질의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는 물질 후원 받아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고 주님 앞에 다 계산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주님 앞에 계산되고 있다는 것만큼 잊지 말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 한마디조차도 주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럼 말 잘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바울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로 표현으로 뭐냐면 자기는 풍족했다 이거예요. 풍족했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신명기 26장 1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할렐루야. 레위인은 여기서 이제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사용을 했죠. 자,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10절. 자, 같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주님이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 부탁하셨다니까 가난한 자들 돌보란 얘기죠. 돌보라고 부탁하셨으니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는다. 그들을 도왔다 이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막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간혹 보면은 참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을 인색하고 쉽게 근데 바라는 건 참 바래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사실은요 진짜 믿음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베푸는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할 텐데 그죠? 우리는요 진짜 주님 앞에 참 인색하지 않기를. 할렐루야. 진짜 주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후원하는 거죠. 뭐 후원한다고 해서 목사님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헌금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역을 위한 헌금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기병 목사님이 이제 그는 뭐 우리보다 사역을 오래 했고 또 순회 사역을 많이 했고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 생각하는 본인이 이제 그 형편이 힘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어. 성도도 형편이 힘든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혹 하나님의 일을 첫 자리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 모든 것에 첫 자리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저 뒤에 두고 가정의 일, 뭐 남편의 일, 자식의 일, 어떤 나의 뭐 사업 이런 것이 첫 자리에 두면 하나님의 일은 뒷자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전에 어떤 분이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과 만남이 있어도 자기 교회 어떤 부흥회가 있으면 다 포기하고 그 부흥사 목사님을 이렇게 수행한 자기가 아주 그냥 종처럼 이렇게 그 목사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런 위치에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위치에서 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 위치에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그런데 학생들도 지금 계속 가르쳐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위에 주님을 더 앞세우라 이거예요. 아멘. 주님이 더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제 첫 번째 두지 않고 뒤에 둔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거다.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거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 자식 참 싸가지 없네? 얼마나 주님 그러시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싸가지 없을까? 자, 학계. 오랜만에 듣는 성경입니다. 학계. 그거는 1장, 2장, 2장밖에 없어요. 1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네 집에 더 신경 쓰고 네 가정에 신경 쓰고 오직 거기에 더 신경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빠른 것이 아니라 네 일에 빨랐다 이거예요. 진짜 인색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인색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그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표현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고했는데 아합왕한테 뭐라 했냐? 수년 동안 가뭄이 일 것이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날면 얼마나 날랐을까? 여러분, 까마귀가 날랐다니까 한 마리만 생각했겠죠, 그죠? 네? 까마귀 한 마리만 생각했어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냥 까마귀만 생각했지 뭐. 그치? 까마귀 떼, 까마귀 떼. 까마귀 이거 물어요. 한 점밖에 더 갖고 갔어, 그죠?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죠? 아침에도. 점심은 금식하고. 우리 아침에 잔뜩 가가지고 점심까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은은 왜 멍하냐? 자, 근데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냇가리 마르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자, 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관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스토리가 참 재밌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네.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 가루통, 그 밀가루 통하고 기름병 하나인데 이제 한 번만 구워서 먹으면 끝나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권 집사님에게 지금 1,000만 원이 있어. 그거 쓰면은 끝장나. 근데 필리핀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갖고 올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이제 땅의 소산을 얻을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된 삶에 이런 창조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창조 역사만 일어나면 축복합니다. 이것만 아멘 하지 말고 먼저 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선이라니까. 만약 이 여자가 만약에 그런 게 어딨냐고, 당신이 주의종이냐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에 먹을 것을 다 빼서 먹느냐면 좋아, 처먹느냐고 그랬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지금 내 아이의 밥을 여러분 자식의 밥을 목사가 뺏어 먹었다고 생각해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딘가 많이 지금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제일 먼저 주님 것이 먼저 1순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존중의 첫걸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물질을 아끼지 않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산이 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예언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한번 8절 말라기 3장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성경은 계속 읽어야 돼. 읽을 때마다 또 주님이 주신 게 다르고.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 11조 안 하고 우리가 그 헌물 이게 뭐예요? 저 정한 예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안 하는 것이 도적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10절 한번 같이 더 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쌓을 곳이 없. 이 세상에 물질은 쌓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에? 이 세상의 물질은 돈이 없지 쌓을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넘쳐나면 창고 또 주면 되잖아. 이게 뭐냐면요. 자, 잠언 보세요. 잠언 3장 보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넘쳐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뭐 아주 그냥 이 지구를요 주님의 교회로 그냥 막 아주 그냥 그 도배를 해버리자고요. 아멘도 하나네. 이 지구를 아주 예수 공동체로 도배를 하자고요. 아멘입니까? 권지사님 왜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해답이에요. 성경이 해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다. 아무리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내 생각일 뿐, 내 목적일 뿐이에요. 그럼 그건 우리 목적대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개인적인 목적이지 주님과 상관없는 목적이 돼버린다. 주님과 상관이. 그러니까 항상 뭐 하든지 거기에 첫 순위가 뭐라? 첫 순위가 예수.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라. 아멘. 그러니까 네 재물이죠. 9절에 네 재물. 그러니까
사역자나 이 사역기관에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재물과 또 소산물, 이 지불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처음에 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계속해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 포도는요, 또 자녀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포도는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자녀들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걸 떠나가지고 먼저 진짜 부모님들이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부모님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존중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물질로 함께하고, 그래서 그분이 넘치는 그 임재를 온전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냥 느낌만을 그런 임재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뜨겁고 막 가슴이 불타고 막 시원하고 이런 은혜, 이거 주님의 은혜지만 이거 뭐냐,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멘. 영과 혼과 육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 교제, 관계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영은 좋은데, 보세요. 영은 다 예배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때 영은 좋은데 눈 뜨고 집에 가면 그냥 삶이 찌들어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관계가 힘들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먼저 주님을 우선순위 제일 처음에 놓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제일 처음에 올려놓고 그리고 시작해라. 그래서 그 막 하나님의 일이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에서 직장에서 뭐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게 흘러가도록 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자식이 속세이고 남편이 속세이고 뭐 가정이 속세이고 뭐. 그래서 여러분 먼저든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또 부부가 네가 영적인 가장이냐 영적인 내가 가장이냐 또 싸우지 말고 주님은 아셔.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이게 진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 믿고 가자고요. 아멘. 믿고 가자고요. 제가 가끔 그 총회장님 목사님 찾아뵙고 가끔 이렇게 좀 섬깁니다. 지금 뭐 다른 건 제가 이렇게 막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뭐 필리핀도 섬기고 또 서울교회에서는 또 지금 다른 교회를 이렇게 후원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 해서 목사님 섬길 수 있는 분은 지금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가끔 만나서 이제 또 필요하면 또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협조를 애쓰기도 하고 또 가끔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저는 저 스스로 또 우리 교회의 뭐 헌금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목회는 제가 뭐 나이 더 먹어가지고 제 위에 뭐 어떤 사람이 없을 때는 뭐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떠한 분이라도 나에게 좀 더 영향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섬기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또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뭐 동료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힘써서 섬기려고 애는 써요. 애는 쓰고. 자. 영적 지도자들은요, 이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은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을 재정적으로 존경하는 일에 후한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요 모든 선한 일을 할 만큼 우리 넉넉하게 할 수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필리핀 갈 때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섬겨봐라. 계속 한번 해봐라. 한 놈만 하다 끊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들여라.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되 힘써서 해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힘써서 하라 이거예요. 목사한테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그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가끔 이제 성년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그냥, 얘는 지고 아깝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팍팍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되게 따지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해요. 보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요, 그 존미비엔 목사님이 이제 그 기록한 게 뭐냐면, 존중이 인색한 집회, 그분이 이제 많은 집회를 다녔는데, 그 존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색한 집회는요, 이적과 자유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경험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제 물질의 부분을, 주의 종을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한번 꼭 보면 읽어보면 다 나와 있다. 다 나와 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주님이 드리라 했으니 자기 아들도 마다고 그냥 드리잖아요. 그렇죠? 드리잖아요. 욥 같은 건 보세요. 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쳤대, 막 원수 와서 다 쳤지, 그죠? 자식 10명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똑같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물질은 나중에 2배로 주님이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자식들은 똑같이 10명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제가 이제 요번에 수련회, 그러니까 우리 영성 컨퍼런스 그렇고 청소년들 집회, 또 아이들 악기 수련회 이런 것들 하면서 재현 선생님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상주 거기에 인터코 청소년 수련회 가는 아이들은 교회 영성 컨퍼런스 회비를 좀 안 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다 내게 하자. 뭐 어려운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힘써서 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은 교회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의례, 그것이 그냥 체질화된 사람들도 있고, 의례, 교회니까, 교회에 와서. 아니요.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좀, 물론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어떤 훈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당연히 교회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가야 그 영혼들을 지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히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때에 이적과 자유와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형통이 넘쳐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할렐루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 한 부분이다. 영적 법칙의 한 부분이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8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렐루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거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환난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로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데 극한 가난이 찌들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과부의 두렙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족한 자가 10억 있는 자가 1,000만 원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1,000만 원밖에 없는 자가 9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진짜 100만 원 내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10분의 1 내는 거죠, 그죠? 10억 있는 자가 1,000만 원 내는 거 뭐예요? 1000분의 1인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억 있는 자가 1,000만 원 내면은요, 굉장히 많이 냈다고 봐요, 그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게 비율로 보면 훨씬 큰데, 그러니까 극한 가난이,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힘드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경제활동 제대로 못 합니다. 근데 그 극한 가난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쥐어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게 그 영혼들에게는 기쁨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헌금 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 혼자 다 쓰고 막 그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왜냐? 나 혼자 안 쓰니까. 우리는요, 뭐가 옳은지 알아야 돼요. 진짜 뭐가 옳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다 쓴다고 생각하면은요, 헌금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죠. 왜? 그게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데. 어떤 사람 진짜 주의 종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주 그냥 얼마나 기도 안 차가지고 이건 참 복 안 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자기는 가진 게 목사님 다 가졌대. 그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요, 여기까지 나와도 뱉지 말아야 돼. 최소한 여기까지, 이것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도 뱉진 말아야 된다. 왜? 물 한번 엎어지면 못 담아요. 그쵸? 못으로 담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에 지나도록 드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영향을 주신 거예요. 우린 고린도 사람들보다 지금 핍박 안 받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사자에게 먹힐 정도로까지 핍박을 받았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영혼에서 영육간에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는 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영적 세계가 뭔지를 알고 우리 그렇게 경험하며 배우며 가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겸손하자 이거예요. 주의 정도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근데 여러분, 나도 내게 들어오는 물질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섬깁니다. 진짜. 전에는요, 필리핀 갈 때요, 좀 지갑에 항상 필리핀 페소라도 어떤 때는 막 5천 페소, 어떤 때는 10,000페소 이렇게 막 또 안 쓰고 남겨옵니다. 왜? 다음에 또 쓰려고. 요즘은 남길 게 없어. 지난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또 갔다 온 분들이 필리핀 페소 헌금한 거 그것만 남겨놨지. 헌금했으니까 그것만 지금 있지.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가 있는 한국 돈까지도 주고 올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빡빡하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애들이 막 쌀도 떨어내가고 밟고 옆 가게 가서 몇 킬로씩 조금씩 막 외성으로 사다 먹고 막 속상하잖아. 그래서 야, 좀 나중에 줄 거는 나중에 주고 막 좀 하지 마라. 근데 지금 그런 말은 안 해요. 물론 줄 건 당연히 주죠. 근데 줄 건 줘야 된다 막 하면서 다 주고 나서 아주 그냥 너무 어렵게는 우리가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당연히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주님 이제 어떤 복음의 문을 열어놨고,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필리핀 교회가 한 75명 정도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또 10월 달에 또 전도 집회 또 하고 하다 보면 그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K-팝도 데리고 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접하고 이제 계속 세미나가 계속 이제 더 깊어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요. 자,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호의도 우리가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세는 뭐냐면요, 얼마든 우리가 갖출 수 있다. 자세는 갖출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라. 아멘입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세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요, 재정적으로요, 그러니까 배나 존중하라 그랬죠. 배나 존중하지. 그러니까 배나 존중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존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좋은 일들이 함께 온다. 아멘. 그게 뭐래? 나를 존중하는 자에 내가 존중하겠다고 주님 약속했어요. 아멘. 물질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때에 물질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진짜 이 사역자 주님이 세운 종도 인격적으로 부족하기도 연약한 그런 실수하는 건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보게 안 하신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